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당당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과 같이 현장에서 정말 분명한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미리 누린 우리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미리 본 자가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된다. 우리 지금 이 큰 줄기를 함께 지금 타고 가고 있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이 단어를 기억해야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의도를 파악하라. 그리고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 목적과 동기를 파악한다는 것,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 잘 치려면 시험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또 영화를 본다, 드라마를 본다, 그러면 그 작가, 그 시나리오를 짠 사람의 의도, 모티브가 뭐였는지 그거를 잘 찾으면 파악을 잘 할 수 있어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신저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그게 무엇인가, 그거 파악하는 게 다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업 다 듣고 수업의 핵심이 뭐였지? 의도가 뭐였지? 그거를 파악 못하면 사실 이게 많은 걸 놓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메시지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중요한 의도를 파악해야겠는데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그 참가자들이 놓친 게 바로 주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그걸 놓쳐버렸죠. 사실은 벽면에 전부 다 게임의 시나리오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고 전체의 흐름과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지금 왔지? 라는 것을 큰 틀에서 보지 못하고 나라는 그냥 생존, 내가 갚아야 되는 빚, 내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 다시 말하면 나라는 틀에 갇혀서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 전체 흐름을 파악한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직면한 지금 현장이 뭐냐면 이 강대국이 이용하는 우상 정치 지금 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 우상 정치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면 고대 강대국들 보세요. 한결과 같이 변함없이 뭘 이용합니까? 우상 정치, 이걸 도구화해요. 그죠? 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왜 금신상을 만들어서 전 바벨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우리 3장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왜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을까요? 그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당하는, 직면하는 모든 상황과 사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는 우상 정치와 그리고 사람들의 중상 모략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 끼리끼리 뭉치는 사람들의 의도를 잘 파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읽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고. 그 속에서 뭘 본다? 전체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오징어 게임에 지금 내 저 돈 따야 된다는, 내 빚 해결해야 된다는 내 개인의 직면한 실존적 상황에서 막 매여서 봐버리면 전체의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속지 말고 당황하지 마라. 모든 상황은, 또 모든 일은,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그럼 뜻은 뭐냐?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왜 우상 정치하는 강대국 속에 포로된 나,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중상모략 가운데 빠뜨린 사람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허락된 거다. 그럼 뭘 찾아야 되겠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뭐냐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느부갓네살 왕의 정치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을 여러분 세계사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그런 왕입니다. 가히 진짜 세계적인, 세계를 통치하였던 왕이다. 이 사람의 아버지와 느부갓네살이 함께 뭘 했습니까? 아수르를 정복했습니다. 니느웨를 침공해서 무너뜨린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리고 애굽하고 싸워서 이겼고 남유다를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고 왔던 왕,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암몬 족속이다, 아주 그 잡족속들 있죠, 소수 민족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온, 그래서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면서 온갖 다민족들을 다 흡수했던 왕, 이 느부갓네살 왕 어마어마하죠. 자, 이 사람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한번 보면 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그랬습니다. 성을 에워쌌더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그곳을 에워쌌다. 뭘 시사합니까? 여러분을 세상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사단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흑암의 문화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함락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다? 반드시 둘러싸는 일이 있다. 그래서 사단은 내가 포기하고 실패하고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속지 않아야 된다. 사실 포로 생활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잡힌 상태였습니다. 포로로 실제로 수갑차고 물리적으로 끌려가기 전에 벌써 그 삶이 잡혔다니까요. 어디에 잡혔다? 나 중심에 잡혔고, 물질 중심에 잡혔고, 성공 중심이라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 앞서 계속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린아이부터 저 어른까지 탐욕에, 돈 잘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상숭배까지, 그러니까 잡힌 상태였다는 거. 벌써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기 전에, 둘러싸임을 당하기 전에 벌써 여기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했죠.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 우리 아하방 시대에 보면 대표적으로 거짓 선지자들 후원하면서 키웠습니다. 옳은 선지자는 다 죽이는 그런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진짜 잡힌. 그래 보면 이 망하는 것, 멸망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겠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게 딱 통치 전략 중에 정복지에 딱 하면 결국은 언어와 그다음 그 사람들의 사상, 이게 바꾸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여러분의 뭘 바꾼다? 세계관을 바꿉니다. 그리고 문화,
이걸 가지고서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과 언어 이걸로 3년 동안 집중 교육해서 완전 바벨론 사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단이 오늘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신자들을 지옥으로 데려갈 수는 없는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벨론화 시킬 수는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가면 돼요. 여러분의 24라는 시간을 빼앗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그 경기에서 얼마였죠? 465억이었나요? 그거를 사람들이 완전 진짜 혈안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24,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어디에 빼앗기냐는 겁니다. 어디를 향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에 향하길 원합니다. 다른 데에 쓰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조를 어떤 면에서는 그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걸 주셨는데 그거를 다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된지라 산 존재가 되는데 송장처럼 되어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정복지로 주셨는데 그게 완전 뭡니까? 그냥 전부 다 황폐되고 빼앗겨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빼앗겼다. 어떻게? 학문과 언어를 갖고 파고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영적 상태를 결국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 파고듭니다. 그래서 3년을 매일 제공해서 기르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까지 파고들고 그리고 3년간 매일 관여한다. 체질을 바꿔버린 거죠. 그냥 각인 뿌리 체질 완전 바꿔버립니다.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음식 먹고 자란 사람하고 완전 다르잖아요. 한국 사람하고. 결국 이렇게 3년간 길러서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결국 뭡니까? 바벨론의 앞잡이 노릇해라. 일제시대 때 그죠? 친일파 똑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삼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타게 만드는 겁니다. 7절에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름을 고치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그러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이름을 바꾼다는 건 뭡니까? 정체성을 말살하는 겁니다.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왕인데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서 후대들을 완전 그냥 갈아엎는,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오늘날 요게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엔 어떻게 지금 사단은 파고드는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렘넌트들이 지금 올라오는 렘넌트들이 코로나 2년과 함께 지금 이게 어떻게 구조화되고 시스템화되고 있는가, 오늘 희락이 발표한 내용 속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면밀하게 흐름을 봐라. 그러면 이 시대 4차 산업시대의 의도가 뭐냐, 3단체 의도가 뭐냐, 그럼 사단의 의도는 뭐고 동시에 하나님은 더 큰 주권 속에 하나님의 의도는 뭐겠냐.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스마트폰을 매개체로 한 금신상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시간과 경제와 관심과 마음, 에너지를 쏟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통치, 정치가 뭐냐면 다스리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거, 길들이는 거거든요. 요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복자의 신분은 못 누리도록 그렇게 길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맛있는 걸로, 때로는 화려한 걸로, 재밌는 것들로. 이 전략.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옛날 사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그죠? 전 세계가 연결돼서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의 이 통치력을 지금 쫙 뻗쳐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그가 우상을 만든 진짜 세계적인 왕이다.
정치인은 여러분 최근 한 우리 몇 년간 한 번씩 뉴스를 보세요. 참 정치인은 모든 분야에서 결국 서밋들이 뛰어드는 곳은 정치판이잖아요. 의사가 됐든 법조인이 됐든 뭐 검사장 출신이 됐든 전부 다 마지막 어디 뛰어들어요? 그게 권력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왕의 자리에 앉길 원하거든요. 거기서 모든 것들이 사실 나오긴 거죠. 근본적인 인간의 욕망입니다. 누군가를 다스리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결국은 본질은 창세기 3장이죠. 내가 하나님 되겠다. 내가 모든 것에서 우월성을 갖겠다. 탁월성을 갖겠다라는 그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 정치인은 한번 눈이 뒤집어지니까 자녀가 망하든 가족이 망하든 끝까지 갈 때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조금 그 몇 년 하겠다고 가만히 있어서 보통 가려져서 안 들켰거든. 그거 하겠다고 뭐 전부 다 조사받으면서 다 터지잖아요. 그럼 그걸 알면서도 왜 그 짓을 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보이나 봐요. 심지어는 국민이 죽든 말든 국가가 망하든 말든 진짜 우리 뭐 지금 시리아 내전을 봐도 그렇고 지도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일단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는 게 정치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독재도 일어나죠. 학살도 일어나죠. 인종 청소도 일어나죠. 내전도 불사합니다. 난민이 대량 발생합니다. 거기 후대가 망하든 말든 학교가 붕괴되고 교육 시스템이 망가져도 내가 사는 동안 내가 이 나라만 내가 쥐면 된다라는 지금 시리아의 그 지도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이라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이제 권력, 이 권력욕이 강하죠. 누군가를 지배하는 우위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취욕이 남다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자리를 경험하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 가운데는 최고죠. 그리고 자존심, 명예심 이 다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 지금 뭐 대장동 사건이다 이거 지금 이제 오해될지 모르겠지만 이익, 성공, 자 이걸 위해서 열심히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까보면은 이미 그 개인에게 상처가 있고요. 그 바탕 위에 쌓인 이념 사상 그것 갖고 뭔가 그래도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 문제에 걸리는 시간표입니다. 이게 이제 결부가 되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무시무시해집니다. 결국은 집착이죠. 이게 권력, 이 정치라는 것도 그 집착이라고 볼 수 있고 중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게 엘리트들의 고상한 뭔가 힘 있는 싸움인 것 같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게임에 아이들이 중독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고 요즘 게임 뜨는 게임의 특징들은 뭐냐면 내가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통치자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내 마음대로 구성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걸 자극하는 게임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루저인데 게임 세계에서는 왕자의 자리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진짜 정치인들은 현실판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이 그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짓이든 사실 불사한다. 우리 랩런트들은 사실 코람데어가 왜 중요하냐? 정치인들에게만 이게 있느냐?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다 이거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응답과 성공이 와도 많은 축복이 오고 칭찬이 오고 명예가 와도 코람돼요. 많은 헌신을 하고도 코람돼요. 항상.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상 만드는 세계적인 왕이 빠지는 그 덫에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다고 한 게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결국은 바벨탑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정치가 제일 무서운 영역이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쥐면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교육도 바꾸고 그러니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정치와 우상이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치와 우상 종교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시무시해지는 겁니다. 그게 로마 시대 황제 숭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됐죠.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유가 됐죠. 물론 그 정치인들은 정신 통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일하기 위한. 오늘 미리 누린 새 친구의 중요한 포럼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합심기도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합심기도. 여러분 합심기도 하면 뭐 같이 주일날 모여서 통성기도 이건 떠올리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같이 막 해도 마음이 같은 언약으로 딱 연결 안 됐다. 그 합심기도 아닙니다. 합심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로 딱 연결됐다는 거예요.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친구에게 다 모아졌던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파악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또 이 우상 정치하는 자들도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를 어렵게 만든 갈대아 사람들도 중상무라 저그들끼리 마음을 모은 겁니다. 얘네들 어렵게 만들어야겠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합심기도잖아. 그게 합심기도라니까요. 무엇에 어떤 의도로 마음을 모으느냐. 그게 합심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다니엘이 중요한 인재로 등용이 되어집니다. 또 다니엘과 이제 세 친구죠. 우리 세 친구들도 중요한 자리에 이제 서게 되었죠. 근데 이 우상 강대국 왕이 이 세 청년들을 선발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그 의도는 그의 통치 기반을 다지는 우상 이 국가로서 더 강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긴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모든 삶들이 세상을 배불리고 사단을 배불리고 근데 내가 또 활동을 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고 새 친구도 지금 그 상황에 똑같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걸 지금 찾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중요한 절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딱 인도받아야 되는, 선택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기준이 있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준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지금 일반 은총의 기준마저도 무너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뜻을 정한다는 것, 이유를 알고 내가 뜻을 정한다는 것. 그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 멸망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알고 나는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는 자가 되지 않겠어. 그것으로 내가 배불리고 성공하는 자가 되지 않겠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딱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졌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라고 크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여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3장 전체를 제가 어제 꼼꼼하게 진짜 다 봤는데 오늘 제가 1시간을 자고 왔어요. 여기. 왜냐하면 어제 메시지를 준비하고 읽는데 이 그냥 대충 보고 할 얘기가 아니다. 너무 많은 깨달음이 오고 너무 많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막 살아있는 말씀들이 부딪혀오는 거예요. 와, 이 잠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내가 이걸 보면서 너무 놀랍고 그리고 이걸 렘넌트들이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다니엘서 3장 전체를 좀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우상 숭배와 영적인 문제가 세계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는 반대로 동시에 뭘 봐야 된다? 세계 복음화, 복음의 세계화와 준비되고 있구나,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을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지금 흑암 문화가 창궐하고 중동 문제가 창궐하고 정신 문제가 창궐한다. 무슨 사인이에요? 어마어마한 후유증이 결국은 앞으로 답을 필요로 하는 갈급한 사람들이 양산되겠구나. 그걸 동시에 일단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우상을 세운 왕입니다. 자, 3장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야, 이 구절 안에 여보세요. 왕이 등장하고 금으로 그리고 신상을 만들고 높이와 너비가 나옵니다. 뭡니까? 흑암에 사로잡힌 왕, 정치 권력자, 금으로 뭡니까? 흑암 경제, 그리고 신상은 뭐죠? 문화. 정치와 경제와 문화가 흑암에 사로잡히는, 그것도 동시에 사로잡히는 그 시대의 흐름을 볼 때가 가까워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디에 넘어갔죠? 압도적인 엄청난 규모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메이슨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함직하다. 창세기 3장에 보함직, 먹음직, 미혹된 것처럼 엄청난 규모, 엄청난 화려함, 엄청난 것들을 제공하는데 그것이 흑암의 배경에서 정치, 경제, 문화, 여기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다 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상 아닌가요? 똑같지 않습니까? 3절에 보면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모든 서밋들, 모든 지도자들이 다 출동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게 렘넌트 현장이에요. 신상 앞에 서니라. 여러분, 세상 앞에, 지금 이런 세상 앞에 여러분 서야 되고 가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아방 악한 궁전에서 오바다가 활동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밀이 그에게 필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준비하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이 뭐다? 서밋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다. 놓치지 마라. 4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니. 여기 보면 백성들, 나라들, 각 언어, 그러니까 바벨론이 통치에 영향 미친 스님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과 지옥 배경, 그걸 힘입어서 3단체가 오늘날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크게 선포하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237 나라 5천 종족에 뭐예요? 영향이 가죠. 파급력이, 오늘날 네트워크화된 시대에 한 문화를 탁, 요번에 오징어 게임 보세요. 하나 딱 띄우니까 전 세계 1억 몇천만 명이 봐버립니다. 어디서 나팔을 부느냐? 그러니까 코드가 통하는 걸 불어주게 돼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여기 보면 여러 소리 나는 모든 악기가 총동원돼요. 그리고 그거를 동시에 연주합니다. 동시에. 이 뭐냐면 절하라는 신호예요. 모든 언어가 다른 지금 사람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다양한 악기들 다 동원해서 그게 딱 신호인 거예요. 절하라는 동시적인 신호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제 말씀 묵상하는데 어떻게 보였냐면, 야, 나팔, 피리, 수금, 삼연금, 안금, 악기 종류 너무 다양해. 근데 동시에 소리를 딱 내는데
이게 오늘날 각종 플랫폼이 넘칩니다. 콘텐츠가 너무 넘쳐요. 근데 신기한 건 동일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죠. 드라마를 봐도 동일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동일한 메시지를 각인시키고 편집시킵니다. 사단의 일을 심는구나. 3단체의 세계관을 심는구나.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들을 때, 그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보고 듣고 읽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편집시키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엎드리도록, 절하도록. 어디에다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서. 저는 너무 지금 이 시대의 현장 흐름을 이 말씀 안에 기가 막히게 거울처럼 보여주고 있다. 그 잠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제 막 11시쯤 너무 피곤했는데 겨우 따뜻한 물로 정신 딱 차리고 샤워 딱 하고,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어제 핵심 산업 선교 렘넌트의 메시지, 그 다음에 세가족 수련의 메시지 녹취본 다시 다 한 번씩 꼼꼼하게 다 보고, 주석도 한번 쫙 보고, 그리고 메시지 이 3장을 꼼꼼하게 다 읽으면서 하는데, 어제는 그게 보람이 있었어. 왜? 현장을 너무 잘 보여줘서, 미리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거를 여러분에게, 렘넌트에게 반드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전달할까? 그걸 보여줘야 된다. 이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 것이 지금. 결국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게 만드는 게 오늘날의 우상화 전략이죠. 중독화 전략이죠. 황폐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각인 뿌리채죠. 완전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6절을 보면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기준과 흐름과 3단체가 전한 메시지에 동조하지 않는 자들, 그 흐름에 길들여지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발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인원처럼 이 시대가 그렇다 쳐도 그 가치관 앞에 굴복하지 않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갈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일단 위협이 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라라는 세상의 분위기, 여론,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너희들이 이 세상 기준 안 따라가면, 기독교인을 엉망으로 지금 표현하잖아요. 요거보다 싸죠. 복음에 오직 복음 놓치니까. 그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교회 책임입니다, 사실. 욕할 게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을. 그 세상은 집어삼키려고 이 풀무불은 뭐냐면 그 용광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남은 자는 자칫 언뜻 보기 죽음의 위기처럼 보일 수 있다. 핍박처럼, 마치 망할 수 있는 것 같은, 교회가 위기다 지금,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두 번째는, 그런데 이런 분위기인데 이 우상 숭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닙니다. In the world지 of the world는 아닌 거예요. 즉 시공간 속에 머물지만 질적으로 거기에 동화되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8절과 9절부터 보면 이제 순례자의 기도가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 무강하옵소서. 자, 어떤 갈대아 사람이 마음이 모은 겁니다. 자기네들을, 이 유다 사람 서밋들을 보니까, 새 친구를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요. 배 아픈 거예요. 이 갈대아 사람들도 자기네도 여기서 한탕 해야 되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거든. 왕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유다 사람을 참소합니다. 얘네들이 지금 합심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중상모략을 쓰면서 동시에 왕에게는 아첨을 하죠. 여러분, 이게 불신자입니다. 이게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죠.
제가 군대에서 바로 밑에 후임 기가 막힌 애를 제가 봤습니다. 어쩜 이럴 수 있나. 정말 뒤에서 막 우리 사병들에게 있을 때는 엄청 진짜 욕을 막 바가지로 하는 애가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막 기는 거예요. 막 그 온갖 말로 있잖아요. 막 잘 보이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아, 저렇게 사업하겠구나. 저렇게 살아가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아예 그걸 보면서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로서요. 그 믿는 근거를 갖고 안 살면 진짜 터지겠다. 얻어 터지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정신을 차려야겠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더라고. 그러니까 불신자의 그 생존 본능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여러분 그 동기, 그 원동력, 야망, 욕망 무시무시합니다. 14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제 팩트 체크 들어가죠. 사실이냐 이렇게. 다시 말해 팩트 체크로 아주 객관적인 기준을 내세워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내가 섬기는 신, 내가 만든 금신상, 다시 말해 오늘날 세상이 산단체, 여론이 대중이 만드는 그 기준 너 안 따라가? WCC의 흐름 너 안 따라가니 교회들아? 세상의 문화 기준이 이런데 그 흐름 너 안 따라가?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압박이 심한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쪼았다가 풀었다가 하고 있죠 지금.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또 너희가 준비할 기회를 주고 야 이렇게 하면 너 좋아라고 또 이렇게 구슬리는 거예요. 또 사단은 또 이렇게도 접근해와요. 타협하라고.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또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당근과 채찍 전략을 가지고 길들입니다. 요래저래 심리적으로 싹 길들여 가면서 마지막 한 방을 딱 노리는 게 뭐냐면 흔들리는 그 틈에 딱 건드리는 게 뭐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냐? 영적인 공격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신성 모독을 하면서 영적 공격을 딱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영화에서도 아까 그 드라마에서도 오징어 게임에서도 신성 모독성 발언들 속에 영적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찍소리 못하는 지금 세상의 상황 분위기가 됐잖아요. (16절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멋집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미 새 친구의 합심기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서로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된 진짜 언약의 사람들의 합심기도가 나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의 능력 믿단다는 겁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용광로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 풀무불과 같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누가 나의 보호자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 전능자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심지어 왕의 손에 다시 말하면 사람이 나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길들이려고 합니다.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 왕의 손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더 중요한 건 여기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사단이 두 손 두 발 달들고 포기하는 순간이 이때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으려고 길을 쓰면 끝까지 그 동기를 물고 사단은 공격을 하는데 내가 죽었구나. 끝났구나. 하는 순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유목사 그렇게 하잖아요. 절망 적당히 하면
안 끝난다. 확실하게 해버리면 진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담대합니다. 이런 응답 온다, 저런 축복 상관없는 거예요. 위기 상관없습니다. 문제 상관없습니다. 병 걸렸다, 치유된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이게 영적 완전 서밋의 상태입니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갈 길 가겠다는 겁니다. 난 그냥 언약의 여정 가겠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 누리겠다. 나는 이 문제 상황 속에, 위기 상황 속에 유일성을 기다리겠어.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리고 이 위기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나는 재창조에 도전할 기회를 난 탁 포착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어디서 나온다? 내 동기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사로잡혀 있는 여기서 코람되어 하는 순간 상관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진정한 자유와 해방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거 지금 인생 포기한 말 아니거든요. 완전한 희망과 완전한 소망을, 영원한 소망을 둔 자의 확신이 있는 고백이에요. 진짜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순수 복음을 지킨 신앙인들은 똑같구나. 이걸 누린 거다. 영원한 걸 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19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이제 살살 구슬리다가 이제 안 통하니까 분이 폭발하는 겁니다. 세상이 분노하고 폭발하는 겁니다. 얼굴빛을 바꾸고 평소보다도 7배나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의 분노는 안 보이죠.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안색이 변하는 거 겉으로 이제 속과 겉이 전부 다 공격성을 띠고요. 7배나 뜨겁게 한다는 거 실제 그죠? 환경도 물리적인 것도 더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3단체나 4단이 오늘날 이렇게 지금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지 말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이게 이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이렇다는 거예요.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있는 사람을 태워 죽였다. 저는 이거 보면서 와, 그렇지. 아까 앞에서 3단체나 세상의 불신자들이 중상모략도 하고 같이 나팔도 불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같이 병들게 만드는 심부름을 하긴 해요. 너무 사단의 전략이 거세지니까 어때야 돼요? 그 심부름한 사람들도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단 심부름한 국가 멸망합니다. 단체 무너집니다. 그 개인도 망해요. 3단체 앞에서 서밋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그 말년을 보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실패가 있고 멸망의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 떨어졌다. 여러분 결박된 채. 결박은 뭡니까? 내가 이제 몸부림치는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부림치지 마세요.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이런 상황, 내가 모든 것이 이제는 안 되는 둘러싸인 어마어마한 지금 맹렬히 타는 풀무구와 같은 상황에 내가 노출됐다. 그런 시대 속에 있다. 그럴 때 내가 몸부림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모든 것이 그냥 지금 결박된 상태. 바로 이때가 하나님이 개입하고 역사한 시간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왕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24절에 보면 때가 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나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지금 왕이 놀라고 급히 일어나는 겁니다. 흑암이 벌벌 떨고 흑암이 무너지고 사단이 무릎 꿇고 묻게 되는 시간표가 온다. 뭐다? 정복자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여러분 결박되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녀요. 자유합니다. 근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완전 뭐요? 신들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기 전에 뭐요?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리스도 보좌의 축복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상하지도 아니했고 결박됐는데 돌아다녀요. 결박되지 않은 것처럼.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초월적 역사 일어나죠. 26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왕이 직접 시킨 것도 아니에요. 신하를 지가 직접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가까이 간다니까요. 지금 홀려가지고 가서 뭐라 그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깨갱하는 겁니다. 지금 빛이 증거되는 거죠. 지금 나와서 이리로 오라. 이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237의 빛이 딱 비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온 겁니다. 이제 정복자의 기도가 본격적으로 나오죠. 27절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이게 지금 왕의 명령으로 모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같이 자기도 모르게 같이 그냥 모여진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같이 많은 증인들이 지금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떠들어대겠습니까? 이제 237 5천 종족 소문 쫙 퍼지는 거예요. 각 나라 지금 대표들 모였으니까. 오순절 날을 이미 이름에처럼 15나라에서 모였는데 그래 퍼졌는데, 지금 이 바벨론의 대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걸 같이 목격했네. 그 죽음의 위기가 빛을 비추는 완전 생명이 전달되는 캠프의 현장이 되었다. 이 사람들이 보세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철저하게 검증을 또 해주네. 과학적인 검증,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검증을 다 했는데 통과. 살았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역사를 목격합니다.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지금 바벨론 왕이 이 세 친구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 역사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찬송하고 주의 천사를 보낸 거다라고 하면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여러분 불신자가 여러분 어렵게 만들고 공격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역사 보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기를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신들의 몸을 바쳐서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게 불신자의 입에서 증거되는 거예요. 이미 되어지는 전도, 반드시 완벽한 승리가 있다. 기다려라.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누리면서 기다려라. 힘을 기르면서 기다려라.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방금 이제 읽은 이 구절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하심을 위하여서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 전도 선교를 위하여 모든 것이 총동원된다.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이번 조서를 내리는 완전 흐름이 지금 역전돼 버렸습니다. 237 5천 종종을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 역전돼 버렸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지가 그래 놓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참 보면 참 불신자들은 철판이에요. 지 살라고 또. 그래서 머리 굴리는 거 보세요. 지금 말빨이 끝내줍니다. 아까 어땠어요? 진짜 철판이에요.
그래서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복음을 이 사람이 역설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 오직 복음에 증인되면 하나님이 이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떨어진 이름이 높아집니다. 이 시대에 이 길을 가야 돼.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이런 수준의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하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대열 흐름 속에 있는가. 하나님 한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서 주시는 메시지가 성경 속에 이게 보이게끔 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전에도 인재로 딱 인정하고 등용했는데 더욱 높이니라. 서밋에다가 아예 더 최고 서밋을 올려버리는 거죠. 뭐예요? 응답 뒤에 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축복 뒤에 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 언약의 여정 가면 됩니다. 조선은 뭘 말하냐면 결국 무시무시한 이 우상 정치를 가지고서 공포 정치를 꺾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전에는 나팔과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메시지를 듣게 해서 병들게 만드는 플랫폼이었고 콘텐츠였는데 3단체 메시지를 심부름하잖아요. 그거를 확대 생산하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의 증거, 하나님 살아계심 하면 딱 증거되면 그걸 아웃소싱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4차 산업 디지털 시대에 되는 것이 위기지만 사람들이 병드는 것이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 예비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로마의 길이 정복의 길이었고 침략의 길이고 영적 문제가 퍼지는 길이었지만 바울의 전도자의 길이었다. 그 서밋 이후에 지속되는 언약의 여정까지도 벌써 미리 여러분 보면서 오늘을 서밋으로, 현장을 서밋으로 만들라. 어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은 숨겨져 있습니다. 왜 숨겨져 있죠? 사기꾼이 보면 안 되니까, 가짜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왜 예수님이 때때로는 비유를 뜨죠? 잘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된 자에게는. 그러나 아닌 자들에게는, 가짜들에게는 가려지도록,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든다 그랬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응답은 숨겨서 전달하는 거예요. 진짜 볼 자들만 보도록 파악하라고, 의도를 파악하라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 흐름 따라가는 자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 숨겨진 절대 응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최근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자, 첫 번째로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다예요. 사실은 오늘을 살려라,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답을 찾는 기쁨.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모든 만남 속에서 답을 찾는 기쁨을 누려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 눈을 갖고 보면 답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나를 살리는 답, 현장을 살리는 답,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237을 살리는 답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 스토리가 237 5천 종족의 살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에서 나를 치유하는 기쁨을 누리는 24. 두 번째는 답을 얻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답을 얻는 기도 속에, 그러니까 재미, 이 속에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다리는, 딱 기다리는 거예요.
25조.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답을 보는 감사. 답이 보이는 감사. 그 흑암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이건 영원한 걸 봐버리는 겁니다. 일단 이게 뭘 말하냐면 나의 영적 상태, 오늘이라는 기회에 나의 영적 상태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 이건 여러분 인격 수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3단체에서도 더 나은 인간 되라고, 그래서 더 나은 세상 만드는 주역되라, 여기에 반응한 인재들이 사실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인문의식을 통해서 자기 인격을 다듬고 수행하고 더 나은 인간이 돼서 더 나은 세상을 지금 만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인간 선한 본성을 재조명하면서 기운과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머리 빨갛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뭐예요? 게임의 룰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맹점, 이 세상의 폐해를 난 뒤집고 선한 인간의 본성을 일깨우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성이 선한데 환경과 구조가 나를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안 죽일 수 있도록 시스템과 룰을 바꿔버리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엘리트들이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겠다라고 이념가들이 문화든 뭐든지 덤벼드는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불공정의 문제 띄우죠. 불평등의 문제, 그래서 띄우는 거예요. 현실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휴먼카인드, 인간의 선함, 원래는 인간은 선해. 근데 환경이 그렇게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 그 환경의 조건을 바꾸면 인간은 다시 선함을 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통해서 그 선함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지금 사단은 부정하는 거. 그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그리스도가 되는 거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의 현장을 이제 서밋으로 만들어라. 나의 현장을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려고 하니 전도한다 이게 아니다. 서론적으로 뭘 얘기했습니까? 자, 현실을 일단 정확하게 봐야 될 거 아니냐. 사실도 파악해라. 그러면 다른 깊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 있다. 그 영적 사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이 있다. 이거를 보는 것이다. 먼저 이것부터 봐라. 이걸 보면 두 번째로 당연한 것이 보이고 필연적인 게 보이고 절대적인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오직 할 게 되고 유일성 할 게 나오고 재창조하는 게 나온다. 이게 전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전도다. 전도의 시작점을, 출발점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현장의 서밋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이 바른 눈을 뜨고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게 기반이 돼서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합심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세 친구들이 합심기도 속에 있었죠. 바울과 팀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도처를 찾으면서 합심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그 집중해서 모이는 그 합심기도가 현장에서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이 합심기도를 지금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번 주 키워드입니다. 이번 주에 모든 만남, 모든 응답, 모든 축복을 무슨 관점으로 봐라? 합심기도를. 마음이 모아지는, 같은 마음으로 모아지는 사람과의 만남, 팀과의 만남. 여러분, 전도자와 하나님과 뜻이 통하길 바랍니다. 의도가 함께 파악이 되고 함께 동일한 흐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합심기도 전무후무한 재앙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캠프의 기회가 왔구나. 그걸 내가 준비하는 한 역할을 할 사람으로 나를 부름받았구나. 그럼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거기서 내 인생의 의미, 여러분의 직업, 산업 다 찾아내야 돼요. 거기서 로마서 16장에 이명계가 가진 사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달에도 계속 이어가겠지만
창세기 1장 27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심겨졌다. 진짜 심었다. 하나님 형상 심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설계도입니다.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사단 요걸 자꾸 깨뜨리죠. 창세기 2장 7절에 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단의 전략은 뭐냐면 인간 멍하게 그냥 영이 죽은 상태, 혼이 죽은 상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죽은 상태. 그러니까 그냥 물질인 거예요. 흙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부었을 때 살아났거든. 생명, 살아있는 존재. 여러분이 일단 말씀으로 기도로 여러분 살리길 바랍니다. 내 영적 상태를 살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생명력이 뿜어져 나와서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에덴 동산의 축복, 정복자. 근데 이게 빼앗겼다 지금. 지금 이 생명력을 빼앗기니까 하나님 형상 다 놓치니까 지금 우리의 에덴 동산이 지금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회복하라고, 진짜 정복하라고 계속 기도에 대해서, 호흡에 대해서, 집중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갔던 남은 자의 기도, 또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를 누리는 우리 모든 충만교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미리 누린 것이 우리의 누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언약자변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또 정치, 경제, 문화가 결합되어 이 시대에 많은 영적 문제와 또 많은 재앙 가운데 이 시대가 죽고 또 후대들이 휩쓸려가고 있는 이때 정말 흑암 경제, 빛의 경제 흐름 바꿀 수 있는 언약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믿음의 예물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우상 앞에 절할 수밖에 없는 정말 세상과 사단이 심는 그 흐름에 동화되고 편승하고 휩쓸려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시대에 진짜 다니엘 세 친구처럼 중요한 언약을 잡고 합심기도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복음의 유일성을 드러냈던 증인이 된 것처럼 이 시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 참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흩어지는 모든 장막 현장 위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위드 임만을 원내스 누리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다니엘 세 친구의 합심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충만교회 성도님들 렘넌트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